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약혼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요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임이라고 저는 좀 때를 쓸 작정입니다. 저는 많이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 보니까 이제 제 몫은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목 쉰 거 좀 낫게 하시고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못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고 지금 같아서 이번 주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식기도 하실 때 음식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맛있게 자게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는 건 대단히 겸손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이제 14장까지가 몽땅 다, 이제 12장부터 끝까지가 전부 지난 3일 저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구체적인 그 명령들입니다. 특별히 12장, 13장, 14장 여기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사는 법 중에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자비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아직 다 전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13장 18절까지 해당이 됩니다만은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이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들의 신앙의 실패는 제사만 드리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지, 그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 쪽에서는 이제 예배입니다. 넓게. 이것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대로 보시면 9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 해놓거든 그때 너희는 내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 신앙 행위는 이미 은혜를 입고 그죠?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예배지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 원인 제공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것도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까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뭘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떠기를 원하는가가 제사의 내용의 본질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예배가 조금 너무 설교 위주예요. 너무 교육적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일날 보면 설교 시간에 맞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보러 오셔야 돼요. 예배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 예배의 초대를 받은 복이에요. 강의를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설교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기독교가 교육적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수준이 낮다는 반증입니다. 낮다. 지읒받치면. 지읒받침 말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이라도 다음에 주일이 되거든요. 주일은 다른 겁니다. 주일은 무슨 헌금 내고 헌금을 낸다는 것도 얼마나 복된 거냐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헌금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갈취를 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밖에 내고 들어오는 약식을 택했는데 이게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돈하니까 이런 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야 교인들이 어쨌든 돈 뺏으려고 예수 믿으라 그러진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정당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린 또 사실 주일 예배 시기 너무 빨라요. 그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하고 송영할 때 샬라샬라샬라 하면 없어요. 여태껏 안 했던 기도를 그때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이제 공중 기도 끝나고 또 기도송 할 때도 샤샤샤샤 하고 축도 끝나고 나갈 때도 샤샤샤 그때 왜 핥으면서 떡 번 김에 제사 지내자 이거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음미하는 거예요. 앞에 한 기도를 묵상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내 기도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는 자세로 이렇게 그 후주를 즐기셔야 돼요. 축도 마치고 예배가 마치면 이렇게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오늘 하나님의 그 복된 존존에 초대받은 기쁨을 이렇게 반추하시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음식이 푹 익듯이 김 새지 않게 우셔 샬라샬라샬라 김 다세요. 예배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때 할 틈이 없으니까 기도할 틈이 그죠? 곧잠에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운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다 또 일로 갔어요. 무슨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도무지. 그리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미 받은 자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지 이 갈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배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성경에 되어 있죠. 야 누가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언들 안 주겠느냐? 안 그러겠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개판이에요. 사실 보면 이게 뭐 옛날 저 월남망 할 때 그 월남 사람들 그 미 대사관 철조망에 매달려서 그 시민권은 없고 죽진 싫고 헬리콥터 떠나는 거 보고 아우성씨는 꼭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목을 빼고 그냥 처절무쌍하게 기도하는 거 그건 못 써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감사와 만족과 자랑과 얼마든지 가지는 기대와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만하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이 부분들, 경배와 제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율법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져야 하는 이 책임들이 의무나 조건, 책임이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특권으로서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요구들이 다. 그것이 제사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율례든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 명령이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내용에서 보는 우선 이 제사, 오늘 지금 신약시대의 그 내용으로까지 확장해서 예배와 제사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이 예배와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왔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그를 높이는 이들이 그 경배와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죠. 그 제사나 제사의 내용들이 무슨 그 제사의 의식이나 내용이나 제사가 갖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제사와 경배에서 예배에서 요구되는 것이란 말이죠. 뭐와는 다르냐?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제사와 다르단 말이죠. 어디 있었죠? 12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것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거죠. 그들이 가진 신앙과 그들이 가진 종교와 너희 건 다르다 이거예요. 왜요? 저들의 신앙은 뭐였죠? 저들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은 그 우상이 도덕적으로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고 몸만을 욕심내서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저들의 죄인된 속성으로 탐내는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에도 나오느냐면요. 12장 30절 보세요. 29절부터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저들은 자기네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거룩함과 생명 진리와 상관없이 세속적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종교가 쓰이고 있지 않단 말이죠. 난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몹쓸 짓을 했냐면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무슨 양보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누구를 살려내기 위한 너그러움도 없고 기다려줌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기독교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고 똑같이 굴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웃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가 아니라 똑같다죠. 야, 너희보단 부처가 낫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재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신앙이 좋은 건 관두고 신앙에 조금만 근접을 했어도 접촉을 했어도 어딘가 물이 묻어야 된다니까요. 그 물이. 근데 그 물이 안 묻어요. 하나도. 여러분 사막에서 조그만 잡초를 봐도 경이롭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 사막에서 신자를 만나면요. 그게 무슨 강아지 풀이든지 뭐 온나무든지 뭐 몹쓸나무 또 뭐 있어요? 무슨 침농풀이든지 뭐래도 초록색만 봐도 경이롭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신자를 보면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뭐 야자수고 뭐 느티나무고 또 뭐 있어요? 좋은 나무 뭐 나무도 갑자기 나팔나무 이런 거 없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퍼렇기만 해도 놀랍다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전갈에 방울뱀에 독거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 근데 예수는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 권력이나 무슨 뭐 거짓말이나 뭐 횡포나 또는 뭐 돈이나 그걸로 해서 무슨 짓이나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한 어떤 일상생활에서나 인격에서나 존재의 어떤 부분도 난 게 없어요. 기껏 하는 게 십자가 목걸이하고 차에 어쩌다 붙인 물고기 하고 식사할 때 꼭 안 빼먹고 하는 식기도 외에는 신자라고 부를 데가 없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오늘 웃은 사람은 최소한 나만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여기를 하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신을 만들었지만 그 신에게다가 자기네 탐욕과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죄악된 욕심들을 이루게 해요. 무슨 짓이나 했단 말이죠. 자해 행위도 하고 몹쓸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종교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면 그렇게 문란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디에서 다르냐 그러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윤리성과 도덕성에도 있습니다. 물론 생명과 거룩에 있어서 물론 차이가 나죠. 그렇죠? 생명과 거룩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구별이 안 되죠. 다 종교인 아니에요? 그럼 같은 종교도 그 다음에 뭐에서 차이 나느냐? 그 윤리와 도덕에서 다르단 말이죠. 윤리와 도덕 이렇게 나가면요. 불교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라고요. 우린 옳을 뿐만 아니라 옳게 만드는 자여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거듭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 보세요. 이사야 58장 같은 데 보세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제사를 지낸다, 이런 종교적인 요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드러나는 것이 본질로서 이해돼야지. 그것이 하나의 규칙, 그걸 지키면 내가 신앙인이고 그걸 안 지키면 아니게 하는 규칙이 되면 그거는 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 금식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먹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 먹는 대로 나오는 건데 금식을 한다는 건 이제부터 하는 일은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총과 크신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함으로써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기적과 은총을 구할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하나님께 금식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 뭐냐? 우리 안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없는 게 뭐죠?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자비와 긍휼, 사랑, 이거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케 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있어서 근원이신가?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신령한 일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금식을 해야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싸우냐 말이에요. 너희가 싸우면 도대체 내 앞에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때릴 때 내 주먹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거냐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주겠다고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봐요. 금식하는 날에 왜 오락을 찾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도 오락을 금하라 이렇게 됐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애매한 겁니다. 이것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서 분간하죠. 스스로 수준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오락을 금하라 그대로 말 뜻대로 하세요. 오락을 금하라는 건 이거예요. 안식일과 이 금식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 제일 즐거운, 말하자면 세속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연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의 날로 정해서 규칙으로 지키는 날이니까 그날은 오락을 금함으로써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를 하나의 그 형상화, 규칙화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오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머리끝 3자리 이상, 영적 실력 또 3자리 이상만이. 지금같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회에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너무 머리 쓰는 걸로 곤핍하고 주일 하루 오락을 하는 것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쉼이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각자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난 누가
그것 때문에 와서 시비를 걸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낼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싸움에 걸리면 피곤합니다. 이 싸움은 꼭 머리 큐 두 자리가 와서 하자 그러거든. 세 자리 이상만 한 얘기인데 두 자리가 와서 그러면 내가 같이 두 자리로 가서 싸워야 되니까 어렵죠. 두 자리가 세 자리가 되는 경우는 있어, 세 자리가 두 자리 되는 경우는 힘들걸랑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뭐라고요? 6절. 얼마나 재밌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뭘 달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닌 것, 네 속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려고 하는 것, 내가 늘 즐겨주고 언제나 그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식물을 어디 갔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해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자된 모든 생각, 속성, 어떤 사고방식, 원칙, 경향 이런 걸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경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묶어지는 것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실까요? 오늘따라 저를 빤히들 쳐다보세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괜히 내 책임인 것 같이 쳐다보세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너무 잘난 척한 게 많죠. 금식기도 몇 회, 철야기도 몇 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 대학교 떨어진 놈이 작년에 밤샌 날이 절반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병신. 그러지. 그걸 누가 잘했다 그래요. 밤은 왜세요? 떨어질 놈이. 마태복음 12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거 의학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7절 다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왜 제사를 드리라 그랬다고요? 그 제사가 그걸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모든 제사가 지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윤리 도덕적에서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 있어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에는 근데 그냥 옳고 그르고 OX만 있는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에는 윤리 도덕을 넘어선 사랑으로도 거룩해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까 뭐였어요? 멍에를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베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왜 지키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감시하라고 규칙을 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주신 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신 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날을 받는 그 자세에서 너희도 베풀고 주고 어부오고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쟤는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이 얘기하네. 알아들어요? 뭐가 신앙이에요? 뭐가? 우선 여러분 표정부터 밝아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도화지 구겨놓은 것 같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쥐어짜서
구제하고 쥐어짜서 사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자라고 제발 좀 보세요. 뭘 가졌는가를. 여러분이 왜 자꾸 가난하게 생각하죠? 세상적 차원에서 보니까 그래요. 난 돈 없어요. 난 건강 없어요. 난 학식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그건 세상적 자존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여러분은 이 천하에서 여러분을 업수히 여길 수가 없고 여러분을 반대할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옵시다. 3명. 이렇게 많이 모여도 딱 셋 아멘. 아멘은 뒀다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오늘 분명히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자랑하며 베풀고 사시고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자랑하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룩한 옷으로 입고 우리의 성품으로 삼고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위에 서서 무슨 일에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주시사 후히 주셔서 눌러도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충성되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